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가느냐 참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어떤 관계를 가지고 맺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천차만별로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배울 것은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율법에 따라 지키는 3대 절기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넘어간다라는 뜻의 유월절은 출애굽 당시에 이 문지방, 우리말로 말하면 문지방이에요.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이 그냥 넘어간 그런 구원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요, 남자들이 13세가 되면 책임 있는 사회 구성원이 되어서 회당의 회원이 될 수 있었어요. 13세 미만은 역으로 따져서 사람 숫자도 사람 수로도 계수하지 않았다는 거죠. 13세가 되면 책임 있는 사회 구성원이 되어서 회당의 회원이 될 수 있었죠. 따라서 유대 소년들은요, 만 13세가 되기 전에 한 1, 2년 전부터 성전에 올라가서 종교 의식 등을 배우면서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매년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는 것은 처음에는 남자만, 그러다가 이제 점차 남자에서 여자로, 그리고 가족 단위로 이렇게 확대되면서 많은 사람이 함께 이동했어요. 그러니까 출발은 가족 단위로 이렇게 출발하지만 돌아올 때는 가족과 또 친척들이 모여서 대가족을 이룹니다. 왜?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서로 왕래하지 못하고 오래간만에 그곳에서 만났으니까 이제 뭐 친척들도 만나고 해서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다니다가 또 날이 저물면, 걸어오다 날이 저물면 그냥 가족들과 자는 게 아니라 친척들하고 잘 수도 있고 동네 뭐 친구들하고 잘 수도 있고, 그러다가 또 날 새면 또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이동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신경 쓰지 않아도 안심할 수 있어서, 왜 그러냐면 다 서로 어른들이 챙겨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서 누가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소개하고 있죠.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거치는 성장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건데, 전능하신 분이 연약한 아기로 태어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처럼 젖을 빨고 걸음걸음 아장아장거리고 유아기를 거쳐서 소년기를 거치고 청소년기의 성장 과정을 거치셨다는 사실은요, 정말 충격적인 거죠. 한 방에 완벽하신 분이 뭐 한다고 그 갓난아기부터 이런 성장 과정을 거치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이시며 땅과 하늘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성장의 과정을 묵묵히 감당하셨다는 사실 자체가 은혜요, 사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겸손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당시 12살이던 예수님은 책임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준비되고자, 예수님도 유대 소년이 되어서 책임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준비되고자 그 유대 소년들처럼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절기를 지내고 돌아오는 길에 아들 예수가 보이지 않자 부모는 당황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 일행이 갈릴리로 돌아가려면 예루살렘에서 9시간 거리에 있는 여리고를 거쳐야 돼요. 상황을 파악한 마리아와 요셉은 우선 여리고에 유숙합니다. 아무리 급해도 어두운 시간에 개별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길을 나서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이죠. 당시 그 여행객들을 노리는 산적들, 도적들이 많았어요. 강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다음 날 그들은 온종일, 다시 말해서 9시간 걸어왔으니까 9시간을 걸어서 예루살렘을 향해 다시 올라갔고, 다음 날이 되어서야 예수를 성전에서 발견했어요.
예수님은 성전에서 선생들에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또 사람들은 그 지혜와 대답에 놀라움에 금할 길이 없어서 이렇게 와, 이거 뭐야? 이 꼬맹이가 뭐 하는 거야? 그러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라면서 강해지고 지혜가 충만했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부모들이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힘써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또한 자녀들은 부모에게 무엇을 본받아야 할까요? 본문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부모가 물려줄 것이 무엇이고 우리의 자녀들이 물려받을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르쳐야 됩니다. 자, 본문 말씀 41절과 42절을 다 같이 받들겠습니다. 41, 42절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아멘. 자,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부모는 자기 그냥 생각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 아니라, 부모들 생각이 아니라 율법의 규례에 따라서.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이 선민 유대 백성들에게 준 규칙이죠, 법칙이죠. 그러니까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돌아오는 행렬에 함께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에 그대로 남아 계셨습니다. 뒤늦게 예수님을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부모는 생전에 그 성전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왜 자신들을 따라오지 않았느냐고 묻는 부모에게 예수님은 나 자신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어머니 아버지가 알지 못하셨느냐, 이렇게 반문하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고 당신이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야 할 존재임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처럼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과 영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온전히 유지해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오늘날 우리의 자녀가 믿음 안에서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부모는 먼저 영적으로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건강한 환경을. 자, 건강한 환경이 뭐냐? 부모가 말씀과 기도 생활에 깨어 있으면서 삶으로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게 뭐냐? 영적으로 자녀들에게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부모가 말씀과 기도의 생활에 깨어 있으면서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 말로만이 아니라 삶 자체로. 그래서 오늘날 많은 부모가 자녀의 어떤 신체적 성장과 학업을 위해서는 과도한 관심을 기울입니다. 잘 입히고 잘 먹이고 그리고 뭐든지 열심히 가르치려고. 그러나 영적 성장에는 너무나 소홀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삶의 목적과 비전을 발견할 수 없고요, 세상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도록 간절히 기도하면서, 누구를 위해서요?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양육해야 돼요. 세상적인 기준과 잣대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르치고 양육해야 됩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부모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예수님의 이야기는요, 분명히 부모의 신앙 관습에서 시작되고 있어요. 매년 봤다는 거죠. 매년 지켜봤다는 거죠. 어렸을 적부터 유월절이 되면 예수님의 부모 마리아와 요셉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몇 날 며칠 여행을 하고, 어렸을 때는 못 따라갈 수도 있겠죠. 지켜봤다라는 거예요. 사실 신앙은요, 누구를 통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전형적으로 개인적인 겁니다.
개인적인 거예요. 부모의 믿음이 크다고 해서 자녀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다면 부모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바로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바로 이런 거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이 아빠 좀 보렴, 네 엄마 좀 보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바로 이런 거라다 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1년에 3번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한 순례길은요, 예수님의 가정에서는 단순한 습관적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의무가 아니었던 여성까지, 여자들은 갈 필요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성들까지 동행한 순례는요, 그 가정의 열정적인 신앙심의 표현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열정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 모습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12살에 부모님을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신앙의 유산은요, 바로 이렇게 전달되는 거예요. 말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신앙적인 태도가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의 천국행 티켓은 아니지만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을 보며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의 신앙이 올바로 서야 돼요. 부모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어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 시대, 여호수아 세대는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후손에게 전했지만 정작 물려주어야 할 신앙은 물려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신앙을 물려받지 못한 세대는 물려받는 땅까지 다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지 못하니까 물려받은 땅까지 다 잃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 부모 세대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잘 물려줘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르쳐야 됩니다. 지난주에 모르는 전화가 왔어요. 저는 모르는 전화는 안 받아요. 될 수 있으면. 그런데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예전에 제가 이 교회 다녔는데요, 세례증명서가 필요해서요, 시간 되시면 전화 한번 주세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아는 친구잖아요. 그래서 어디다 필요하냐, 왜 그러냐 했더니, 예, 제가 취직하려고요, 예수병원에 이력서를 넣어야 되는데 세례증명서를 꼭 가지고 오라네요. 그래? 제가 어렸을 때는요, 어느 교회를 다녔는데 거기 전화해 보니까 엄마가 물어봤던, 거기 전화했더니까 거기서 세례 준 적이 없대요. 그래? 너는 네 나이가 이때에서 이때까지 우리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는 세례 받을 나이가 안 돼서 우리 교회도 준 적이 없다. 그래요? 엄마 아버지는 어떠시냐? 예, 요즘 교회 안 다녀요. 교회 안 나가요. 둘 다 모태신앙입니다. 아빠는 익산에 정말로 신실하신 장로님 권사님 아들이었어요. 온 집안 식구가. 엄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단에 빠졌어요. 그러다가 이단을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아빠는 교대 근무라서 아직도 교회를 안 나가고 있고요. 엄마는 모르겠고요. 그래서 저도 안 나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 교회 와라.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부모는요, 자식들 발목 잡는 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어렸을 때는 잘 몰라요. 아이들이 성장하면 부모들의 어떤 행동 때문에, 어떤 말 때문에, 무엇 때문에 아이들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부모가 영적으로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모습,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유산으로 받고 복된 자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본문 말씀 51절입니다. 51절 다 같이 받들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입니다. 교회 일에는 헌신적이면서 가정에는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하늘 아버지를 섬긴다는 명목으로 부모님 섬기는 일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어린 시절에 부모에게 순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누가는 왜 이 사실을 굳이 기록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하고 그리고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들이 보게 했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알고 계셨으며 메시아라는 특별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의 권위에 순종함으로써 경건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모는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인간적 연약함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것과 관계없이 겸손하게 순종하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겸손은 예수님의 전 생애를 통해서 드러나는 특징이고요, 예수님의 성품을 대표하기도 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중요하게 가르쳐야 될 덕목이 바로 겸손함에서 오는 순종입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일이죠. 말이 되지 않는 일이에요. 그리고 요즘에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를 무시하고 학대하는 자녀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되죠. 부모가 많이 배우지 못했다거나 또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이유로 부모를 무시하거나 부끄럽게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의 자녀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도록 가르친다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이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권유를 존중하는 태도로 갖도록 양육해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겸손히 순종하는 태도를 배운다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섬기는 선한 일꾼으로 빚어질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기 위해서 말씀을 손목도 이 팔뚝에도 붙이고 이마에도 붙이고 앉아있을 때나 누워있을 때나 늘 그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쉐마라고 하지요. 우리에게 그런 노력이 필요해요. 자녀에게 책을 사주고 학원을 보내서 세상 공부는 열심히 가르치면서도 신앙을 위해서는 무엇을 투자합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를 옆에다 두고 정말 아기 때부터 성경의 이야기를 들려줘 본 기억이 있습니까? 내 자녀들이 잠자리에 들을 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가정에서 자녀들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투자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이들의 손을 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일에 더욱 힘써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자녀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야 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유명한 설교가 캐럴 마니 목사는요, 이런 경험담을 말합니다. 본인이 경찰 훈련을 받은 개를 한 마리 샀대요. 근데 어느 날 동네 아이들이 야구를 하다가 야구공이 자기 집으로 날아와가지고 커다란 유리창 한 장을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난 목사님이 학교 운동장에 가서 놀아라! 가! 빨리! 이렇게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 순간 이 개가요, 서너 번 문에 막 펄쩍펄쩍 뛰어오르더니 안 열어주니까 이 넓은 유리창으로 돌겨가지고 유리창을 깨트리고 공을 물고 왔다는 거예요. 그 공을. 무슨 말이냐? 가라! 학교 운동장으로 가라 하는 말을 알아듣고요,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달려나간 이 개만큼의 결단이 오늘 크리스찬들에게 있는지를 마니 목사님은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단, 바로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라는 거죠. 순종의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노아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았기에 그 가족은요, 재앙의 날에 구원의 방주 안에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어요. 노아 시대 때 뭐가 쓸어갔습니까? 모든 인류를 물로 싹 쓸어나갔죠. 물로. 그런데 누구만 구원받았어요? 노아만. 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자, 오늘날 이 코로나는요, 노아 시대의 홍수입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들이 무너지고 성도들이 씻겨 내려가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그런데요, 이 상황,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이 홍수 시대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가족들은 구원받습니다. 끝까지. 그 노아의 방주에서 노아와 그 가족들이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재앙의 날에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한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면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도 그런 삶을 살기를 열망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순종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어서 다른 이들을 순종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그곳에 들어가 첫째도 둘째도 순종하는 백성이 되라고 거듭 당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기업으로 삼은 백성인 우리에게도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한 사람의 순종, 그것이 관건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부모들이 먼저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모의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순종, 그 유산 순종을 물려받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900년대 초반 미국 뉴멕시코주에 한 가난한 흑인 가정이 있었대요. 어느 날 그 집의 젊은 어머니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신실한 신앙이었던 그는 눈을 감기 전에 12살 된 아들에게 말했어요. 렐프야, 너에게 물려줄 것이 하나도 없구나. 그러나 엄마의 말을 잊지 말아다오. 아무리 괴로워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라. 그리고 엎드려 기도하거라. 엄마가 세상을 떠난 후 이 고아가 된 렐프는 할머니 댁에서 일하면서 학업을 병행했습니다. 고아에다가 흑인이었던 그에게 가난과 인종차별은 수많은 어려움을 안겨주었지만 렐프는 그때마다 어머니의 유언을 가슴에 새기면서 극복했어요. 결국 그는 후에 정치학자 겸 외교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갈등 문제를 조정한 공로로 1950년 흑인으로서는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렇게 어머니가 남겨준 소중한 유산을 잘 사용한 그는 누구냐? 렐프 존슨 번치 박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싶습니까? 푸르는 이 5월,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오늘은 스승의 날도 있습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이 가정의 달에 여러분의 자녀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싶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로부터 무엇을 물려받고 싶습니까? 부모라면요, 누구나 자녀가 잘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녀가 진정으로 성공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머물면서 그 권위에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세속적인 성공을 추구하느라 자녀의 영적 훈련을 미루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신실한 자녀로 양육해야 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데 모든 시간과 물질을,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데에 모든 열정을 쏟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엇을 하든 자녀 교육은 실패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기를 갈망하는 하늘 소망의 부모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늘 소망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